창세기 1장 1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본문을 정독하라, 분해하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 받는 당사자,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본문의 역사적 배경, 본문의 당사자를 찾으라. 10페이지 중간에 창세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중 어디가 제일 쉽다고요? 복음서. 그 다음 쉬운 거는 창세기. 왜? 받는 대상이 이제 막 유월절에 피푼을 용서받고 나온 갓난 아이와 같다.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교인들은 그냥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는 상대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본문이 갓난아이한테 대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에 대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청년에 대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1장 1절 보는 배경이라고 했죠. 이제 막 태어난 당시에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알고 전애들은 지식으로 배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을 기록하냐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는 상당히 모르는 걸 말하잖아요. 상당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반복해서 말하느냐. 이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들 수준을 낮춰서 쉽게 다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살 정도 되면 데려놓으면 처음부터 다 외워요.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내온 것이 아니라 고대는 구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하나님이란 것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저들이 믿지 못했느냐. 밑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 등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의 반대쪽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애굽 땅은 당연히 큰 땅입니다. 지금 차로 해봐야 뭐 얼마 가면 끝에 가지만 옛날 거울에서 다닐 때는 애굽은 어마어마한 큰 땅이에요. 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타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잘 알아. 자, 애굽이 이렇게 크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에는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만 살고 있었을까? 외국인들이 서울 쪽에 취직하면 서울에만 살아요? 부산도 하고 제주도 다 가요. 이스라엘, 애굽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역사,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남은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훗날 바로가 가다가 이제 망해버렸죠. 홍해다가 군대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화가 나서 또 하나에는 다른 잡족들,
잡족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얘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잡족들이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이스라엘 격동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얘들이 가고 얘들이 남아야 되는데 얘들은 가고 얘들은 남았단 말이죠. 그럼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치고 목축고. 우리 이제 고센만 배우니까 고센은 땅이 좋아가지고 여기서만 가축 키웠겠어요? 가축을 강원도에서만 키워요? 제주도에서 키워요? 제주도 키워요. 근데 누가 가축을 제일 잘 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도 가축 키운 사람 누굴 초청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결혼하고 산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출애굽이 쉬웠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처자식이 애굽 사람이고 자식들이 거기 있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미지의 땅으로 가기 쉽지 않죠. 여기 터전 430년이면 부자된 사람도 있고 터 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 때 되면 어디 와요? 애들은 다 이렇게 오는 거죠. 왔다 갔다. 예루살렘 생각하면 돼요. 3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걔들은 원래 애굽에 살면서도 가나안은 조그만하잖아요. 애굽은 어마어마 큰데도 불구하고 저 끝에 있어도 명절이 되면 자기 부모가 고센 땅에 있으니까 부모 보고 가고 보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 제주도에 부모가 있어서 서울 서시 가라. 왜? 여기 인터넷 말고 자식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생각에 가장 좋은 땅은 어디였겠어요? 애굽에서. 고센. 왜 고센이 제일 좋아요? 고기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뭐 하는 사람이 가축. 고기가 많지. 우유가 많지. 물이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유혹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만 생각하죠.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거. 니네가 지금 고센 땅이 제일 좋다 그지? 이 고센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왜? 이 애굽의 큰 땅에도 이 고센 땅보다 좋은 땅이 없는데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기 창세기 13장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애굽 땅과 에덴 동산과 같더라. 어디가? 고센 땅이. 430년 거기 살았어. 부족한 것이 없어. 물론 마지막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살기 제일 좋은 땅인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게 그쪽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말만 들었지. 광야 가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가장 안 믿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가지고 바로 고생 땅 같은 좋은 땅을 만났으면 괜찮은데 걸어가도 애굽 땅, 요 나쁜 땅보다 더 나쁜 땅, 광야라겠죠. 더 나쁜 땅을 가고 있으니까 믿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부르신 걸어가야 할 땅을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믿음이랍니다. 이런 배경을 좀 성경을 알고 성경 읽어야지 무턱대고 가서 태초
애초에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창세기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주리 3장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라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그 모세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진짜 신이 있는 것 같구나. 신의 말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나갔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믿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을 다 담고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지식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래,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던 이유가 안 믿으니까 그 예매하게 애굽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누가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 이렇게 어려워. 망해. 그 말 맞을까 틀릴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깨우쳐서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못 깨우는 거지. 그 핍박하는 저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들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걔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때리는 거야. 자꾸.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야. 본인들이 모르는 거지. 그 말이 맞습니다. 집안에 혼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면, 만약 그냥 버려진다라면 하나님 안 때려 그냥. 얘만 구원하면 되지만은 괜히 걔 교회 나가면서 집이 뭐 풍지박산 나고 한다. 그 집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내가 10번이나 내가 나를 시험했다겠죠. 온갖 것을 보니 창세기를 줬어. 이제 창세기 줬어. 요거 다 줬는데 암송하고 있지 이제. 진짜 조상들로부터 배워서도 알고 있고 애굽 몇 가지 재앙을 봐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불을 내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아말렉을 멸하고 얼마나 하나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믿는 사람은 지구에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그거 다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믿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져.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어라는 거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1페이지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4장. 출애굽기는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많은 거 봤어요. 그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창세기가 다 외웠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그들만 안 믿느냐? 우리도 안 믿어요. 우리도 창세기 아멘 아멘 해도 호주머니 10만 원 떨어지고 동전 땡갈땡갈 한다 그러면 또 안 믿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 그것과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미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방언 하나만 줘도 빨리 믿는데 누가 1년 동안에 하늘을 어떻게 만나가 내려 그를 먹여요. 근데 그들이 고기가 이 씹히기까지 먹어요. 반석에 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 뜨거운 광야를 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는데 안 믿어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믿지 못할 구절이다. 두 번째,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원하는 뜻. 구약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아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이 왜 나와요? 제발 좀 믿으라. 아브라함 편도 바랄 수 없는 중, 너희 조상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저들에게 한다면 더 못 믿죠? 왜? 아브라함 100세나 돼서 몸이 아예 끝났어. 살아 생애가 끝났어. 히브리서는 지금 구약을 갖고 온 거죠. 원래 구약에 그래 써놓은 거예요. 그건 믿으라고. 그건 믿으라고. 안 믿어요. 누가 믿어? 우리가 안 믿어. 신이 있다고 믿고 자기 조상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600년 동안 믿고 살아왔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느냐? 더 안 믿어져. 시대가 바뀌었죠? 16세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 전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AD 16세기까지를 신본주의시대라 그래. 16세기를 인본주의시대. 신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할 필요 없어. 다만 그 신이 다를 뿐이지. 고대는 자기가 체험한 신을 믿어. 인본주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가장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인본주의 시대 핵심은 사람이 신이다. 이게 인본주의 시대. 사람의 신이라는 시대. 이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인본주의를 만들게 된 배경. 두 가지. 첫 번째, 문해부흥 시대. 두 번째, 산업혁명 시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 모든 교인들로 성경을 알게 하겠다고 해서 일반 성도 다 읽도록 성경 번역해 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특권층만 성경을 보고 거짓말하든 뭐하든 그러면서도 인문주의 시대, 문학 시대로 돌아간다면 공부하는 시대, 사람 깨닫는 시대, 지식의 발달도 이렇게 신이 누구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오면서 고대는 기계가 없으면 전부 뭐 해야 돼? 그냥 하늘을 바라봐야 돼. 신의 도움.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누가 해요? 기계가 다 해. 근데 그 기계를 또 누가 만들어? 사람이 다 만들어. 그러니까 신의 도움도 필요 없음과 동시에 인간이 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요. 이 전만 해도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계가 없으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봐. 근데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산업이 혁명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 나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더 발달되죠. 학문도 더 발달되고 과학도 더 발달되면서 신이 설 자리가 없어요. 또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신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앞으로 갈수록 신본주의 시대는 끝나요. 이미 이때도 끝났지만 신을 찾는,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부흥을 해요. 아직 발전이 안 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은 기독교는 부흥하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기독교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세계 다 선진국으로 가요.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 여기 18세기의 기점, 사람의 신이다 그러면은 뭐가 부정된다고요? 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신. 그래, 이때에 16세기까지 유럽을 제일 휩쓸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안이 나서 확장됐는데 콘스탄트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종교 선포되면서부터 기독교가 엄청 많아지면서 또 고대는 여기 유럽의 황제들 전부 누가 통솔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다 지배하고 학문이 지배하고 다 이런 시대죠. 근데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이 신이 되니까 누굴 부정해야 돼요? 신을 부정해야 돼요. 신을.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유럽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19세기 들어와갖고는 유럽의 5%도 기독교가 안 남아요. 이 시대는 더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창세기를 믿지만은 다니면서 잘 안 믿고 세상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12페이지 나오는 것이 불투만 신학, 칼발트 신학이죠. 12페이지. 15, 16세기에 유럽에서는 문의 붕이 일어나 중세 이래 신학 중심 학문 체계에 반개를 들고, 가장 이때까지 그 제일 잘못된 것이 카톨릭 애들이에요. 종교는 종교로 살고 정치는 정치로 놔줬는데 엄체 눌림을 받다 보니까 항상 그들이 대항했던 게 노마잖아요. 노마 교황청. 힘을 가지면 약해지면 이제 가서 짓누르고. 그래 가장 미운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운 거.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 요거 지탱하고 있는 거.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성경을 신화다라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인데 만들어진 신의 이야기다.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전설의 동화. 전설의 동화 진짜야 가짜야? 일부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죠. 전설의 동화 재미있는데 만들면 가짜.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왜? 산업혁명화 시대 과학인데 과학의 근거는 뭐예요? 증명되는 거. 이제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이해된 것이 존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증명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인본주의 시대를 돌아오면서 문학이 발달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 학문이 있어요. 성경을 반대해서 첫 번째 나온 학문. 여기 뭐가 나와요? 진화론. 진화론이 왜 나와요? 갑자기 학문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신들의 이야기니까 이 가짜란 말이야.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야. 생각해 보니까 모든 만물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를 진화론, 논은 학문입니다. 창조론도 학문에 들어가는 거죠. 학문. 요걸 부정한 거.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진화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창조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진화론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기독교나 끊임없이 창조론 학자냐 세상 모든 학문은 지금 뭐예요? 진화로 인터표했어요. 왜? 성경은 아까 좀 이상기로 판단에 맞아야 된다고 했죠? 정립된다고 했죠? 우리 신약만 가도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셨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죽은 자를 살렸대. 믿어져요? 신화 속에는 믿어져. 왜? 신들은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하루에 빙 하니까 우주만 100쪽의 별이 막 만들어져? 어떻게 식물이 다 만들어져?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그래 이 시대에 성경을 부정하면서 때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또 증명해 보는 거죠.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느냐 없냐 하다 빠져 죽는 거고 이런. 안 믿어져요. 근데 세상이 학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믿음만 강조했으니까 많이 배웠어. 깨달아. 눈을 파.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가짜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 가짜가 믿어져. 성경은 보존을 하는데 신들이 신화로만 보존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들어오면 완전히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 예전의 사람,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나중에 노인들만 남는다고 유럽도 노인들만 남았어요. 왜? 과거에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 학문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믿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한국교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의 노인화되어 있죠. 한국이 거의 노인화로 가요. 세상 학문은 계속 반대쪽을 가리키고 증명시켜 주는데 교회는 증명 못 시켜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있으면 스타 금방 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돈 많이 들 것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기자들 10만 원씩만 주면 한 100명 모아. 한순간에 그냥. 요즘 유튜브 바로 하잖아요. 딱 해놓고. 하나의 능력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 머리 잘하는 거 이건 속임수가 되는 거고. 팔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팔을 그냥 촥 나오게 해요. 하나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루도 안 돼 스타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교회가 능력시대, 교육시대, 추수시대
다시 능력 시대로 돌아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능력 시대, 그 다음 교육 한참 열정했죠. 지금 뭐 교육은 다 필요 없다 그래. 그 추수 때문에. 추수 때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아까 그런 사람 세워. 요거를 누가 써먹냐, 마지막? 마귀가 써먹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걸 다 거둬버렸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둬가야 하잖아요. 이 방법 똑같이 써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 13장에. 목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엘리야 때에 하늘에 불 하나 내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 다 하나님 믿게 만들었죠. 인터넷 없던 시대에. 그거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한 상상할 초월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네. 그럼 교인들은 요 인본주의 시대로 증명하는 시대로 꽉 차 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진짜 나타나. 그 교회로 몰려 안 몰려요? 몰려요. 그 교회 목사들을 성경에서 큰 별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별, 그거는 마귀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있죠? 그 다 줘요. 여러분이 준비할 거 뭐냐면 잘 준비해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 추수 때 떨어져, 그냥. 알고만 이렇게. 자, 가을에 거지해가지고, 종자 심한다는 거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든지 먹든지 해불죠. 해요, 안 해요? 근데 요걸 남겨놨는데, 아직도 한국에 더 거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능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든 능력의 시대가 돌아오든. 역사가 항상 그렇게 됐어요. 세계 모든 역사. 근데 기도하라겠죠. 처음에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하고 추가로 권능을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권세 능력은 겨우 보여요. 그냥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건데 아닙니다. 이적과 표적이 아까처럼 성경에 팔 하나 없는 거 빼는 거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 없잖아요. 두 다리 잘려서 다리 나게 안 나가? 그 성경에 없어. 왜? 고대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축소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팔 하나 나게 하는 게 쉬워요? 지구 하나 만드는 게 쉬워요? 팔 하나 나게 쉽지. 저 하늘에 별 하나 만드는 게 쉬워요? 머리털 빠진 거 대머리 다 나게 지어요. 믿음을 키워요, 이렇게. 내가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하나의 능력 주시면, 그럼 생각을 키워놓으란 말이에요. 나를 초라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40대, 모세가 40대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대단했어요? 모세 40대는 저 이스라엘 전체를 지가 다 구원해 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낸다고 할 때에 성경 그것만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그것만 읽는 것은 갓난 아니고 어떻게 구원해? 모세는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모세 그 영화들에 보면은
모세가 전쟁을 엄청 잘하는 왕자였어요. 봐봐요, 모세 영화 보면 나가서 앞장서서 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럼 지금 모세가 출발을 하는데 애국과 싸워요, 안 싸워요? 40대 싸우게 되죠. 모세 생각은 다 이긴다고 생각. 모세 40대에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군인을 싸우지 못해도 저들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 물리친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포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고 교회 좀 포기해보라. 나는 못해. 그냥 교회는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 하는데 뭐.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의 전지전능상 같고. 모세가 80세인데 외형은 80세예요. 실제는 40대에 힘을 준 거예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했어? 딱 나타났을 때. 모세는 언변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변술이 대단해요. 근데 80세가 되면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막 빨리 모세 생각하지 말고 우리 80세가 되면 언변술이 좋아요, 나빠요? 그 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이 말이 우리 문장 그대로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40대 언변술이 대단하고 그 군대를 통솔하려면 대단하잖아요. 80세가 되니까 언변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한다. 힘이 없다.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40대의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팡이, 뱀, 손에 문둥병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네가 믿는 것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참 너무 답답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에 그때만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 만들었을까? 아니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만들었을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도 걔들 그거 그 짓 다 한 거예요. 모세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런 거 하지. 나도. 그거 해준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은 그걸 다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성경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되는 늘 역사는 어렵다겠죠. 그 신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교인에 줄어들어서 이제 5%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도 망하게 생겼어. 불투마노 칼발트는 당시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이 이건 신화죠. 비신화. 비신화는 진짜로 만든 비신화. 신화가 신은 신들의 이야기고 비신화는 진짜 신의 이야기다 이 말. 근데 이들이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을 불투만 칼발트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통합측. 통합측 애들은 이제 여기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 시도는 잘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비신화란 뭐냐면은 요거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면 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합당해. 현실은 합당하잖아요. 안 돼. 하나하나 잘라내다 보니까 성경이 다 부정되게 생겼어. 그래서 좀 성경 좀 살리지. 근데 성경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말이야. 우리 쭉 읽어봅시다. 그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15, 16세기 유럽에서 문해붕이 일어나 중세 이래 신학 중심 학문체계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학자들 간에 보다 인간다운 학회를 이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 우리 대학의 40년 전만 해도 모든 대학의 최고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지금은 철학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어. 그거가 똑같아. 당연히 최고의 책이 성경인데 반대쪽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성경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생겼다 이 말이야. 즉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돼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처음 시도는 성경 좀 살리고 우리 신앙 좀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며 인간담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적 사상적, 정신적 태도의 세계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엽에 독일에서 제3 인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전 연구자들의 새로운 문제에 의해서 난 신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를 인간적 위치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학문을 발전시키자. 처음 이 시도는 이유가 있었다 했죠. 완전 책이 성이 부정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살려보자 이런 뜻으로 가는 거죠. 불투만 봅시다. 칼 바르트와 동시대 인물로 조직신학에서 신약 성경 신학자로 신본주의 철학을 신학에 접목하여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부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자유롭게 신학을 자유롭게 생각한다 그러면 돼요. 인간의 위치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이 안 된다겠죠, 지금. 성경도 부정한다겠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 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한 거예요. 불투만의 주된 관심사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현대 지성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안 믿으니까 어때요? 남겨야죠. 이런 거죠.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쏘고가 이렇게 쏘고 가만히 두면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게 돼. 다 썩어서. 그래서 썩은 쪽은 도려내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를 신학생들 실존주의적 해석. 그러니까 삶과 연결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신학의 중심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교회가 선포한 예수, 초대교회 케르마적 즉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신앙은 역사적 연구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역사의 예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실존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부정되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적 인물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근데 부정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의 비신화. 신약은 신화적인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신화를 벗겨야 한다. 그럼 뭘 벗겨요? 신약으로 가면 동정녀 탄생 빼야 돼.
물 위에 걸어오는 거 빼야 돼. 500여 기적 빼야 돼. 죽은 자 살리는 거 빼야 돼. 병 고치는 거 빼야 돼. 그럼 뭐만 남아? 인간 예수만 남아. 그래서 세상은 이제 학문이 발달되면서 세상에 예수가 나가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나와. 성인적 예수. 그래서 예수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넣지 신으로 넣지 않죠. 그게 세상 학문이. 비신화란 가치를 가봅시다. 신약의 메시지는 종교사적으로 볼 때 신화적이라 분류하는 시대에 원시적인 언어와 전 과학적인 사고 방식의 배경에서 쓰여져 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신들의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빨리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 생각하면 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신화는 만들어진 거요, 실제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 시대 그 사람들은 실제라고 하는 거죠. 역사. 그래, 그것처럼 하는 거야. 그 그리스 신화를 완전히 학문적으로 없애버린 것처럼 이 성경도 없애버리죠. 왜? 인간이 만드는 신들의 이야기니까 라는 거죠. 이 사고 형태에 따르면 마귀와 천사가 인간의 영 속에서 투정을 벌이고 있으며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그 초자연적인 힘들에 의하여 기인된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군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8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무슨 마귀가 등장하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등장하고 도대체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약의 전반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부활 이야기를 다른 게 예를 들면 예수가 물 위로 걷는 사건도 더 개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제일 잘못한 거 있죠. 통합적 같은 거는 사람의 이성을 믿지 못할 건 일단 빼자. 믿을 수 있는 것만 남기자라는 거죠. 13페이지 봅시다. 신학은 신약의 전 메시지가 신화적인 형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틀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죽었다 깨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 성경 중에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 꾸며진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불투만 칼바르트가. 가장 앞장선 대단한 학자들이 그 주장하면 뒤에 목사들은 그 가르침 받은 신학교 목사들은 다 따라가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유주의 급속히 발달된 거는 보수주의는 점차 줄어들어가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먹고 살아. 교회는 먹고 살아.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주의는 엄청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신화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건 신화로 어떤 거는 진짜로 하자. 불투만에 가면 이러한 해석 가능하다. 이는 신화들이 비록 과거의 표현 형식을 빌려 썼지만 어떤 진리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신화다. 왜? 당시에 세상 모든 학문들이 이제 성경을 신화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골동품이 신화학교 두 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면 목줄 끊어지지. 신화가 쫓겨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맞다고 해야 돼. 똑같이 맞는데 단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신화 이야기니까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신화 맞아. 그러나 그 안에 요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를 진리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구약 역사라고 했죠? 구약 역사. 근데 역사 속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영적 실체. 요 해석하는 방법만 배웠어도 얘들이 이해를 안 했을 것인데 실력 같은 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했는데 진리는 뭐냐? 예를 들어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 읽어봤더니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근데 오늘 읽어봤더니 믿어져. 이게 믿어질 때 그것은 진리다. 우리말로 교훈 찾는 것처럼 그나마 요거 좀 살려놨는데 여기서부터 살려야 끝까지. 그래서 오늘 유럽이 그렇게 망가지는 않지. 목숨 내걸고 하나님은 진짜야. 신 진짜야. 그러면은 떨어지잖아요. 떨고 나가도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목회자들 이거 지키잖아요. 교회 세우잖아요. 신화는 인간의 실존과 그의 삶의 근거 한계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힘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통찰을 묘사하고 있다. 그 통찰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신화적인 세계상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비신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믿을 수 없는 걸 싹 벗겨놓고 그럼 믿을 수 있는 것만 나왔죠? 그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불투만 신학에서 성경 본문의 문자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증명하다가 3000%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느낌이 없어. 감동 감옥 없어. 그럼 여전히 뭐 이거 다 가짜예요. 감동 감옥 아니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지키는데 실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다 넘어가고. 그러면 끝까지 자기 신학하다가 보니까 자유신학이 세계 교회를 다 망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통합청사 언뜻 하면은 홍이 안 갈라졌다고 그래. 보수는 누구냐? 보수는 뭐예요? 지키는 자.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보수주신학, 자유주신학 나눠집니다. 보수의 이 사람은 보수다. 이 사람 아니다. 성경에서 인간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읽으면 감동 감아 찡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진리다. 그런 나머지는 신화다. 근데 앞으로 사람들 갈수록 지성이 발달되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믿을 것이 많아져요? 더 없어져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 감정이 메말라지니까 그나마 감정의 시대는 그래도 읽다가 또 감정 받을 수 있는데 감정 메말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경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는 뭐냐? 여기를 성경 무오성을 만들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쪽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감동된 것은 성경이다. 극과 극입니다. 그럼 뭐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쭉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못 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그 교회에서 말을 안 해. 왜? 그것까지 내놓으면 당장 내일 쫓겨나. 밥 먹고 못 살아, 목사들이. 그런 건 감춘다면. 근데 지네끼리끼리 가면 또 그렇게 가르쳐.
꼭 2단으로 똑같아요. 2단을 처음 가면은 그냥 성경만 한 문자, 좀 더 깊이 가면 전부 진행까지 가르쳐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모순 5가지. 1, 2, 3, 4, 5를 믿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지금 뭐 남자 없어도 나지만 그래도 이거 못 믿는 거지. 여자 혼자 해도 인공수정 해서 만들지만 그 시대에 무슨 의료기술이 있어? 없지.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신락,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보수주의고, 의심하지 않는 게 보수주의고, 이쪽은 믿을 수 없는 거는 그냥 신화 버려. 믿을 수 있는 거 일단 하고. 처음 의도는 좋다겠죠. 그나마 남은 사과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봤더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과를 안 썩었다고 지켰어야지. 볼트만 신학의 성경 본문은 문자 말씀 속에서 하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볼트만이 본문, 사물, 환경을 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지혜만 알았다면, 요것만 알았다면 어떤 성경 들어가도 다 하나님 뜻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럼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성경이 됩니다.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말은 해.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구원이라 있다면서 이거 못 찾는다. 이 속에 영혼구원 못 찾고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이 지금 발전된 이 시대도 못 찾는 그 시대가 얼마나 있겠어요.